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소망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소망이란 어떤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올해에도 집단 면역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고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1년에서 2년 더 갈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최근 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살기 좋고 풍요로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는 과도한 빈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면에서 본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2030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자신이 더 힘든 세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성세대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오지만 자신들은 노력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결혼 적령기가 넘었음에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같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소망이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소망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산 소망이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며 성도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탐심에 빠져 집이 몇 채인지 돈이 얼마 있는지 차는 어떤 차인지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물질은 사람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있다고 해도 안개처럼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매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가난한 자라도 부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부족하다 하여 기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기에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왕자인데 지금 잠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기에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성도가 부자라도 그 물질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자랑하지 않고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경건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부를 가시하기 위해 교회에 올 때 아주 멋진 차를 타고 와서 의시됩니다. 그런데 주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 성도는 교회에 와서 가난한 자처럼 겸손한 자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큰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갔는데 그렇게 장로님들께서 차량 주차를, 그 차량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남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 중에는 회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가 하는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상급이 하늘에 쌓입니다. 어떤 분이 꿈속에서 천국에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누워서 잠을 자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 쉬고 잔디밭에서 놀러 나와서 자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천국에서 집을 분양받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렸지만 천국 가서 큰 저택, 이 맨션을 분양받지 못하고 잔디밭에 누워 자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 믿지만 천국에 가서는 그 상급도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다 똑같다고 말하며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다 보면 살면 살수록 천국 소망은 사라지고, 만약 회개하여 천국에 가더라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의 턱걸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 영접함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받는 상급이 다르고 상이 다르고, 선지자가 받는 상이 다르고, 교사가 받는 상이 다르고, 전도자가 받는 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자의 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새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비 오는 날 비가 새지 않고 편안히 잠잘 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5끼 먹을 수 없고, 아무리 집이 많다고 해도 방 한 칸에서 사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는 솔로몬도 누리지 못한 것을 다 누리고 삽니다. 다 낡아서 언제 멈출지 모르는 차라도 솔로몬은 그것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TV나 컴퓨터를 통해 전 세계의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택배로 신청하면 밤중에라도 문 앞에 배달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집도 TV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소망이 없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1,000만 원을 벌고 자신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떠나셔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들어갈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배하러 가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믿는 성도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8월이 되면 예배당을 옮겨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지만 마땅한 곳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건을 생각하면 예배당을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워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지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에 믿는 성도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성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소망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소망은 다음 세대를 준비함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정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빨리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근로자입니까? 선생님이 근로자가 되는 순간 교육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근로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직자를 근로자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국가를 의지하면 나라가 잘못된 정책을 펼칠 때 어떻게 그들을 해계실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근로자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나라에 잘못된 정책이 있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캐나다는 복지 혜택이 가장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 혜택은 나라가 평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다 보면 나중에 나라가 잘못되어 갈 때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의지하게 되면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없어지고 맙니다. 교회가 나라의 혜택을 받고 그것에 길들여지면 북한 같은 독재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 권력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에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동안 국가의 혜택을 받고 길들여져 있으면 악한 정권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국가나 권력자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환난 때의 믿음을 지키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교회의 미래 세대의 교육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린 세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는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고 있지만 유아부나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는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아부나 유치부는 온라인 예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린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대는 이전과 같이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하기가 더욱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코로나19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어린 자녀의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진정한 신앙교육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황무지를 개척했습니다. 땅을 개척하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서부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아버지가 마차를 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교육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존 러스키는 교육에 관하여라는 그의 저서에서 자녀를 정직하게 기르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AI 시대로 컴퓨터보다 똑똑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긴 것은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똑똑해서라기보다도 그가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대학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찾기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최근 나라에 주요 요직이 넘쳐나는데 마땅히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흠이 없는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정직한 사람을 찾기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탈무드에 실린 한 일화를 통해 보석보다 값진 것이 교육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옷가게에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옷을 입어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거기에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하며 마음속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산 옷에 들어있는 것이니 내가 이 보석을 가져도 돼. 아니야. 보석은 내 것이 아니니 돌려주어야 해. 어떤 생각이 맞을까요? 이러한 생각으로 머리 아픈 그 사람은 랍비를 찾아가 상의했습니다. 랍비는 당신이 외투를 산 것이지 보석을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석을 돌려주러 상점에 갈 때 꼭 자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보석보다 몇 배 귀중한 것을 당신의 자녀가 얻게 될 것입니다.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정직한 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성도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신앙의 자산입니다. 보석을 물려주는 것보다 예수 소망을 자녀에게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소망은 다음 세대를 준비함에 있습니다. 셋째, 예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이루어집니다. 분명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단체에 소속되어 가정을 내팽겨치고 그곳에 절대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환난 준비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형제자매는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입신 체험을 하였습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입신을 할 수 있을까? 부러웠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고 천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렇게 입신하며 천국 체험을 해보았던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 믿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그때 입신으로 체험한 것은 무엇이냐고. 분명 체험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은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체험 중심으로 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직통 계시라 하여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신비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체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위로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체험의 신앙을 통하여 위로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상처가 많을수록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예수 소망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하신 후에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재림추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막 가리키다가 나중에는 사람 교주가 딱 나옵니다. 이단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며 내가 예수여 하면 그가 이단이요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도 광면한 천사로 변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주인 재림에 대해서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환란 전 휴가와 환란 후 휴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배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은 7나팔 시대를 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믿는 성도들은 휴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가정을 포기하고 단체로 들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 그것을 쫓아다니다가 악한 영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땅에 있고 한 사람은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충실히 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그동안 성도들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죄 짓고 고난 받음으로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받고 흘렸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주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소망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 소망은 다음 세대를 준비함에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예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차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 두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천국 본향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성도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음으로 그 흘린 눈물 주님 천국에 이르러서 닦아주시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신앙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지어서 눈물 흘리는 거 흘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눈물 흘리는 거 주님 앞에 나아가 닦아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눈물 흘린 거 아버지여 닦아달라고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의 악한 것들 모두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죄악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